보통 성탄절에는 교회 역사에서 세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 이제 대강절 이 4주 동안 교리 학습을 하고 세례 준비를 해서 성탄절에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대강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린다. 단순히 그런 의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강절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지금이 대강절 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선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다.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해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거.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갑자기 성탄절 전날 돼가지고 내일 성탄절이네 이렇게 교회 오시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달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자는 거죠. 대강절 동안 한 달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건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1년 내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지만 대강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 대강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 제가 많이 불렀던 곡이 있죠. 그죠? 기뻐하라 임마누엘 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고생하고 돌아왔고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바사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바사 제국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리스 제국이 권력을 잡았고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그리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에게 말할 수 없는 종교 탄압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섰는데 로마의 압제 아래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이 그 고통 중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오시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대강절은 그냥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탄생 생각하고 성탄절 행사 준비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를 만나려고 사람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성탄절이 왔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온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미래에 언젠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대강절을 한 달 동안 보내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니까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성탄절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일이 잘 풀리고 희망차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성탄절이 되게 기쁠 수 있겠는데 내 삶이 어둡고 칙칙하고 힘들고 아프고 문제투성이고 이러면 성탄절을 맞이해도 성탄의 기쁨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이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사야 7장의 이야기. 대강절에 볼만한 참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7장. 자, 이사야 7장은 이런 정치 구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기 보면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맨 밑에 그냥 노란색이라 합시다. 남유다라고 적혔죠. 노란색 남유다. 그리고 위쪽에 파란색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남한, 북한 이러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쪼개져 가지고 유다,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의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죠. 그죠? 러시아. 아람 나라를 러시아라고 합시다. 유다는 남한이고 이스라엘은 북한이고 아람 나라는 러시아쯤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국제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아수르 제국이 저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아람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는 동맹을 맺죠. 아수르와 더불어 우리가 싸워 우리를 지켜내자 이렇게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고 아람 나라의 왕은 르신입니다. 르신.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 나라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편에 붙어라. 우리가 반아수르 연대를 만들어서 연합을 할 거다. 남유다 너희도 붙어라. 우리 편에. 이러는데 남유다는 그 동맹에 붙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무섭기 때문에. 괜히 아람 나라가 그렇게 큰 강대국도 아닌데 아람 나라하고 같은 편 먹었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하고 한 편 먹었다가
아수르 제국에 박살날 수가 있겠다 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연합을 맺었는데 유다 나라는 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가 이것 봐라, 우리 편에 안 선다, 저거 박살내자 하고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임금님인데요. 아하스 임금님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람 나라는 그래도 아수르에 비하면 큰 나라가 아니지만 유다 나라에 비하면 좀 큰 나라입니다. 제법 큰 나라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니 남유다는 참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이렇게 이사야 7장 1절과 2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는데 당해내지를 못했다. 두 나라의 연합군이 침략을 해오는데 유다 나라가 능히 이기지를 못하였다. 그죠? 정말 이 아하스 임금님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2절에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아하스 임금과 유다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온다더라. 소문만 듣고도 유다 나라의 아하스 임금과 그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임금에게 보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치러 오는 저 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결코 너희를 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계획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고 너희의 인도자고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막아줄 것이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아하스 임금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절박한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렇게 두 나라의 연합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솔직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아냅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막아냅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징조를 구해라. 저들을 막아내고 저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는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하늘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무슨 징조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저 두 나라를 막아낼 수 있다는 징조를 내가 보여주마. 네가 요구하는 징조를 내가 주마 했는데 아하스는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믿음 없는 사람이 되게 믿음 있는 척합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엉뚱한 핑계대고 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제발 믿어라. 저 두 나라가 너희를 치러 오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서 65년 내에 두 나라는 망할 것이다. 65년 내에 두 나라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만큼 이야기해도 아하스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하늘이든 바다든 뭔 징조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하는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데 믿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게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네가 내게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기로 약속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데도 아하스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나오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과 무슨 언약입니까?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왕위가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과 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이 말이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유다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윗과의 언약이 있다. 망하지 않는다.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고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룰 것이라. 그것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한 약속인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유다 나라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아하스는 두려워 떨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에 이 태어나는 아이가 이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그때가 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너를 침략하는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저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두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두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두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인가? 참 우리에게 의문을 낳습니다. 분명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이 예언은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할 때는 그 시대에 태어날 어떤 아이를 이야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나이, 그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여섯 살 된다고 치면 그 아이가 대여섯 살 되기 전에 두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거거든요. 징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며 이 처녀는 누구일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처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젊은 여인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어떤 젊은 여인이 한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이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이 유다를 침략하던 두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결국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태어날 어떤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아하스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그 처녀가 누구였고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이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 어려운데 살기가 이렇게 팍팍하고 전쟁이 곧 날 것 같고 지금 나라가 흉흉한데 뭐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뭐 믿을 수가 있어야 믿지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임금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돌아봅시다. 우리도 내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못 누리고 그냥 성탄절 그냥 지나가는 날일 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치는 두 왕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징조의 진정한 뜻은 언젠가 처녀의 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뜻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아하스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기만 했고 어려운 현실들만 바라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외쳤지만 아하스는 못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보여준 징조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둡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하고 성탄절 지나가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전능하심을, 그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여전히 세상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이거를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아하스 임금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아하스 임금같이 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아하스 임금처럼 우리들도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이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우리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고대하고 소망했지만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아하스 임금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아들이 있다고 할 때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믿지 못해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정표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장차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굳게 믿고,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참 어떤 사람은 처절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